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특별히 고난주간 5일차 가상칠연 가운데 5번째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의 언약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히 5일차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최고의 비밀과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또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의 참된 의미들을 되새겨서 2021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은혜들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통일 찬송가는 31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상 실현 가운데 5번째인데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라서 오늘 목마른 자들아 찬양을 같이 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00년 전 고난주간을 기억하며 2021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가상 7원 가운데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오늘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며 순종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참된 의미들을 새롭게 깨닫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오늘 본문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이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가상 7원 가운데 5번째 하셨던 말씀인데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면서 하신 참된 목마름에 대한 부분, 우리가 무엇에 정말 목말라야 되는지, 또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그 의미가 뭔지를 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 28절 29절을 봉독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가상 7원 가운데 5번째 하신 말씀인데요. 이 본문만 보면 우리가 가상 1원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달려 고난받으면서 하신 참된 용서고, 두 번째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면서 하신 참된 전도고,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와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면서도 하신 참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또 네 번째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면서 하신 참된 탄식의 의미. 그리고 5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내가 하나님께 한 거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은 독백적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목마르다 이 말을 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면서 하신 참된 목마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의미들을 같이 깨닫고 확인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갈증의 표현이죠. 너무너무 목말라서 저도 지금 이제 그 저녁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주일 금식을 하려고 하다가 한 10시간씩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저녁 6시부터 우리 현장전도 10시 반까지 이렇게 한 16, 17시간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요. 몸은 그렇게 살 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녁을 안 먹어보니까 배가 어제 같은 경우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일찍 좀 잤어요. 근데 배고플 때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건 뭐냐면 목마름이거든요. 제가 군대 입대한 게 1989년 7월인데요. 그때가 정말 더웠었어요. 막 군대 갔는데 막 이렇게 구보를 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이제
저희들은 이제 특전 그 일반 논산 훈련소를 가는 게 아니라 특전 교육단이라는 데를 따로 가고 하사관들은 따로 훈련을 받거든요. 그 더운데 막 계속 뛰는데 너무 물은 안 주고 목마르는데 그 보면 이렇게 콘크리트로 되면 요 정도 폭에 이렇게 배수로 물 빠지도록 했는데 그게 많이 흐르면 거기 이끼도 끼고 그러잖아요. 거기 물이 얕게 흐르는데 너무 목마르니까 앞에 이렇게 조교가 뛰어가는데 가다가 거기를 손을 내고 저도 먹었습니다. 앞에 애들이 먹는데 손을 싹 해가 그걸 입에 싹 바르고 뛰는데 그 시궁창 내려가는 물이 얼마나 단지. 이 장면이 사실은 누가복음 16장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면서 16장 23절에 부자가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혀에 준다고 그게 감각이 있겠습니까? 난 날 더울 때는 생수 한 통을 꿀꺽꿀꺽 먹어도 목마름이 계속되고 막 탄산음료를 마셔도 목마른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뜨거운 거예요. 지옥에 그 물 한 방울만. 그게 사실은 인간이 가장 밑바닥으로 가면 원초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물 좀 달라 그러거든. 물.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100% 하나님이며 100% 사람이시지만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피곤하시기도 했고요. 주무시기도 했고 시장에서 배고파 하시기도 하셨고 성경을 보면 3번이나 울기도 하셨고 성전을 더럽히는 상인들을 내쫓으면서 막 분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남긴 육신적인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 너무 목마르다. 심한 갈증으로 목말라 하신 겁니다. 인간의 몸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2%만 부족해도 사실은 심한 갈증을 느끼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운물가 여인을 만나잖아요. 물을 달라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의 샘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어디에 있냐?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만큼 영혼의 가람,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표현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 성경에 보면 따르는 반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반석이 따라왔단 말이야. 무슨 로봇도 아니고 사람이 걸어간 돌멩이가 따라왔단 말이야. 그건 잘 모르고 어쨌든 따르는 반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비하겠죠. 그 당시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라다니고 역사하는 것 자체,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지며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갑자기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 새떼가 그냥 가득히 쌓여서 먹는 때이기 때문에 바위 덩어리가 따라오는 것들도 이스라엘 민족은 별 의미 없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바위가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왔는데 그 바위를 깨뜨리니까 거기에서 숫자적으로는 몇백만이라고 합니다만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먹고 마실 정도의 물. 여러분들 한 100만 명만 쳐도요. 조그마한 시골의 도시만 해도 50만 명 막 안 그럽니까? 부산만 해도 옛날에는 300만, 400만 그런 지금 많이 줄었는데 100만 명이 먹고 마시고 씻고 그렇게 할 정도로 물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목마름을 완전히 채워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추울까봐 뭐 인공지능 센서처럼 따뜻하게 해주고, 완벽한 보호에 있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냐?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우상숭배를 했다니까요.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냐? 사실은 그 바위가 깨트려져서 그 바위를 먹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넉넉하게 40년 인생 전체를 책임지도록 그 깨뜨렸던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 만세 반석 되신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님 안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수백만 명을 갖다가 40년 동안 매일 먹일 수 있는 그 넘치는 물이 다 빠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배에서도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말한 것이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난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지는 몰라도 성령이 아직 그들 속에 내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 속에 이제는 거해야 생수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던 물의 근원과 다른 어린 양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온 천국을 적시고 있는 모습처럼,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온몸에 피와 물을 다 흘려버린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끊어진 거예요. 목마르다가. 심지어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먼 자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씻으라 했을 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침도 영원한 영생수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뭐 어떤 기도원에서 이제 그 물 먹으면 모든 병 난다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물론 좋은 물 먹으면 낫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우리를 풍성하게 적실 수 있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삽니다. 너무너무 목마르다. 거꾸로 돌리면 이 말은 뭡니까?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목말랐다는 말은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움이 얼마나 더러운지, 예수님이 완전히 피와 물을 다 쏟아내야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참혹성과 추악함이 이 선언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죽어가면서 하신 말입니다. 에스겔 47장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적셔서 흘러들어가는 땅은 다 사는데, 에스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어린 양의 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이라면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돼서 흘러가면 그제야 끝이 오고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다. 10절에 또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되리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마르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들이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 어떤 면에서는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을 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거든요. 정결케 하는 그 물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무릎을,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키가 넘어 창현하에 헤엄치는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육체적인 갈증에 대한 호소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육신적인 갈증의 해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까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 대신 겪으신 목마름입니다. 2000년 전에 그가 목말라 하시면 지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린 이유는 우리 허물이 인하며 그가 2000년 전에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2000년 전에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목말라 하지 말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렸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으게 됐는데 그 웅덩이는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그 목말라 하심을 짊어지신 것도 생수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된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끝낸 감사와 감격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뭘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시편 23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쉴만한 물가로. 쉴 수 있는 물이 넉넉한 물가로 항상 인도하고 계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느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의의 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한 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온 세계에 증거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많은 선지자 직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언하라고, 많은 제사장 직분,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라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자들에게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에 머리가 박살나고 끝났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라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육신적인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는 절교 같지만 사실은 그 절교는 육신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에 있는 우리들을 참된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선언적인 말씀이다. 물을 안 마시면 목말라야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막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야 돼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 그 양분과 물을 먹기 위해 뿌리가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야 돼. 근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지금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 성령 충만함 속으로 나가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풍성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에 대한 충만함이 누려질 때 성경의 전도운동이 본격화되어지고 성경의 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모든 물과 피를 다 나를 위해 흘려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고난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영적인 목마름이 어떤 면에서 더 필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강물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고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사실로 사실적인 충만함이 넘친다면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쩍쩍쩍 말라있는 상한 심령들,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고 완전히 갈라져 있는 현장이 은혜의 담비가 임함으로 촉촉하게 변하게 되어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가상 7원 가운데 5번째 내가 목마르다라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선언했던 그 목마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복음에 목말라하며 복음만을 붙들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붙들어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영적으로 목말라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우리의 평상시 삶 자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